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하 5장 말씀입니다. 11절로 25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게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겟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다윗이 시온 성을 드디어 함락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난공불락의 석이지만 그는 그 성을 빼앗아서 새로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로 삼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가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사방으로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블레셋 사람들이 가장 당황스럽거나 놀랐을 것입니다. 특별히 가드왕 아기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생명을 구걸하던 그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아마 가장 통탄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가드왕 아기스에게 저자를 어떻게 곁에 두시려고 합니까? 어떻게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저 사람을 같이 전쟁에 동참시키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했던 부하들의 말을 듣지 않은 것 아마 통탄하며 땅을 치며 후회했을 것입니다. 어쨌건 다윗을 수장으로 하는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의 출현은 많은 나라들에게 이웃 인접한 국가들에게 어떤 새로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거나 굉장히 이스라엘에 대한 태도를 다르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한 사람 바뀌었는데 평가가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누가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를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게 이런 나는 신분의 변화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이 한 사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여러분 집안 전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 믿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바뀐 게 뭐 있겠어요? 그래요. 사울 왕이 죽고 이스보셋과 다윗으로 갈라졌던 그 나라가 다윗을 새로 왕으로 해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수립되었다고 하는 이 소식 하나가 그 주변에 주는 놀라운 파급력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으실까요? 시작.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을 위하여 왜 히람이 집을 지어줍니까? 여기 시돈과 두로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BC 10세기부터 8세기쯤에 이게 수립된 세워진 나라인데 중개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러니 무역의 융성을 위해서 이 새로운 통일 이스라엘 왕국과 주요한 육로 교역로에 위치해 있는 이스라엘의 왕의 환심을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로왕 히람이 보니까 오늘 거기 이쪽 지역에 백향목이 유명하고 산물로 유명하니까 백향목을 보내고 석수를 보내고 그리고 심지어 사절들을 보내서 아니 이스라엘의 왕의 왕궁을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수지 맞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왕궁을 새로 지금 하나 지으려면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국민들 백성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야 되는데 누가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두로 왕도 참 눈치가 빠른 사람이지만 이걸 받아들이는 오늘 다윗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두로 왕 히람이 자기의 왕궁을 지어주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제의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아는 것이죠. 그는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10대 후반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뿔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담아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사실 그때 왕으로 세운 것이죠. 두 번째 헤브론에 들어왔을 때 유다 백성들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의 11지파의 장로들이 와서 다시 세 번째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이죠.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왕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기에는 세 번 다 사람의 손이 머리에 임해서 다 기름을 붓게 되고 기름을 부은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그런 분명한 고백과 깨달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돈 버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그 자리에 가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이 자리에 지금 와 계십니까? 누가 전도를 했건 누가 소개를 했건 누가 가자고 했건 이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시게 하셨고 그 집에 살게 하셨고 그 재산 갖게 하셨고 크리스찬 되게 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고백이 이게 작은 고백이 아닙니다. 이거 잊어서 안 될 고백이에요. 두 번째 깨달음입니다. 왕궁은 지금 두로 왕 히람이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내게 왕궁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왜 두로 왕 히람이 나한테 지금 왕궁을 지어주겠다는 것이냐?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깨달음이 온 거예요.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표현 같지만 왕궁을 하나 짓는 엄청난 지금 뇌물이라면 뇌물, 선물이라면 선물, 어떤 국가 대 국가로서의 조공이라면 조공, 이런 형태의 선물이 왔는데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상을 높여주신 것이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 아닙니까?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바른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른 깨달음이에요. 바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그런 놀라운 관찰이에요. 고백이에요. 저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너 어떻게 그걸 다 깨달았느냐? 너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너 어떻게 그렇게 사랑스럽냐? 너 어떻게 그렇게 대견하냐? 하나님이 뭘 기대하겠어요, 우리한테? 뭘 요구하시겠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 왕궁 짓는 사건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이고자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부터 불러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노예로 살던 200만을 광야로 불러내시면서 광야에서 43년간 훈련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어서 오늘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높여주시는군요. 이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놀라운 통찰이고 진정한 믿음이고 그 진정한 믿음이 왔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놀랍게도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그래 그 정도 높여주면 뭐 저도 겸손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무엇을 주셨든 어떤 것을 주셨든 여러분 내 눈에 가치 없게 보이는 것은 내 눈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어떤 것을 주셔도 소중한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단 한 사람을 주셔도 소중한 것이고 단돈 100원을 주셔도 소중한 돈이에요. 여러분 100억이나 뭐 100원이나 무슨 큰 차이가 있습니까? 동그라미 몇 개가 뭐가 커요? 오늘 아침에 잠깐 보니까 그 손정이가 뭐 중국에 이게 20년 전에 투자를 했는데 그게 뭐 무슨 그 알리바바인가 하는 무슨 그런 회사래요. 그 당시에 1,000만 불을 투자했는데 이번에 상장을 하게 되면 그게 뭐 무슨 2천 몇백억이 돼서 그 자기한테 오는 수익이 580억 달러인가 그렇대요. 그러면서 뭐 아시아의 워렌 버핏이다, 뭐 투자의 귀재다. 그렇게 지금 투자해 놓은 게 뭐 1,000몇백 군데나 있대요. 그 제가 읽으면서 야, 참 투자를 잘했구나. 잘했구나. 우리 성도 중에 그렇게 투자했어야 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손정이가 똑똑하다면 하나님께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많은들 가져갈 돈 단돈 1달러 가져가겠습니까? 예. 돈 많으면 그 돈 의지하는 사람만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요. 잘 쓰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투자의 소식, 그 투자의 수익을 보면서 우리가 그만한 투자도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투자가 그만한 투자 회수도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뭐 2,000배, 3,000배에 달하는 수익을 그렇게 놀랍게 바라보지만 저는 썩어 없어질 이 육신을 투자해서 영원한 것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 투자야말로 진정한 투자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투자에 눈을 뜨시길 바라고 그런 투자 때문에 얼굴에 그늘이 사라지기를 바라고 얼굴에 짜증이나 불만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알면 불평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왕이 되고 왕궁이 생겨서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광야를 전전할 때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에서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 고백이 이어졌을 뿐이에요. 여러분 잘 돼서 고백하는 거야 누가 못합니까? 투자가 잘 돼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과부의 두렙돈처럼 헌금하는 것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입술에서 터져나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주님 제가 웬일입니까? 거의 형편이 괜찮을 때는 지금 골프장에 있을 텐데 형편이 좀 어려워서 지금 예배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형편이 좀 괜찮았을 때는 지금 유럽에 와인 투어를 갔을 텐데 지금은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이게 웬 복입니까?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주님 만나가지고 이게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거 아주 어려워집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아주 불편하게 여기세요. 다윗의 이 고백이 저는 대견한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더니 다윗이 또 뭘 했는가 하니까 애를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뭐 보니까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는데 여기서 11명의 또 자식이 태어났어요. 보니까 뭐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은 전부 밧세바한테 난 아들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역대상이나 가보면은 또 후에 다 이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태어난 아들인지 이제 알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어쨌건 유럽이래. 그 당시에 유대 땅에서는 자녀를 많이 두는 게 축복 중에 축복이죠. 그래서 무성한 가지처럼 자식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축복의 한 조짐입니다. 그렇지만 이 관리 잘못하면 얼마나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 17절 이하가 이제 보면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이기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두 차례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예, 첫 번째 전쟁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전쟁을 치르게 됩니까? 어떻게 치러야 합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약속하셨고 대적을 흩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를 때 어떤 각오로 치렀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그가 사울 왕 밑에서 골리앗을 상대했던 그런 마음으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갔다고 믿습니다. 그가 뭐가 있어서 그때 골리앗을 상대했습니까? 손에 물맷돌 5개가 전부였지만 그러나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서 의지함으로써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러나 아마 블레셋과 다시 전장에 나아가면서 주마등처럼 그의 인생 역정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골리앗을 만남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의 성공은 골리앗을 만남으로 쓰러뜨림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이 죽고 난 이후에 그는 본격적으로 시련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는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뭘 잘못했습니까? 그의 이름은 한순간에 유명해졌지만 그는 유명해지면서 본격적으로 고난과 시련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는 어쩌면 그동안 10수년간 겪었던 이 모든 것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하기 위한 것이었구나. 골리앗에서부터 지금 이 블레셋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과정이 파노라마처럼 아마 전장에서 순식간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묻습니다. 저 대적들 제 손에 붙이겠습니까? 골리앗을 주셨던 것처럼 저 대적들 제 손에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히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하겠다. 21절 한번 보실까요? 그 결과는 한번 보입시다. 시작.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역대상을 보면 이 동일한 본문이 우상들을 다윗이 태워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상의 본질을, 우상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 버려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다가 졌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을 다 버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잘못을 저질렀어요. 전쟁이 힘들어지자 법궤를 가지고 전장에 나갔습니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패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는 아직까지 다윗의 왕궁 옆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신앙이나 블레셋 사람들의 신앙이나 어떤 모습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왜 신이 필요했을까요?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죠. 왜 우상까지 가지고 전쟁에 나갔습니까? 전쟁에 가지고 나가면 이길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왜 그 우상을 버렸습니까? 전쟁에 졌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저나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때는 하나님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버려버리는 것이라면 우리는 우상을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이겠죠. 보니까 블레셋 백성들이 전쟁에서 졌다고 우상을 다 버리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 신앙의 본질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님을 우상처럼 버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힘들더라도 하나님 붙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외로울수록 주님께 꼭 붙어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을 떠나서 사람에게 가고 쉽게 다른 쪽으로 쏠려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 슬픔을 빙자해서 또 여러 가지 다른 조짐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파는 그 실체가 드러났지만 여러분 구원파보다 더 극심한 이단은 이 땅에 없습니까? 이 땅도 우상 천국이에요.
이단이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는 이번에 그 우상을 버리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이번에 그 실체가 드러나서 그 우상들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월호 유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이단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내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기도할 제목은 많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같이 한번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또 다가올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만 이 땅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주시는 정말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이 나라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도 함께 힘써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정말 이 나라 이 민족 주님께 바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땅끝까지 보냄받는 민족으로, 섬기는 민족으로 주님 세우셨사오니 제사장 같은 백성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주신 촛대가 옮겨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여와 야가 나누어 싸워지는, 날마다 싸우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함께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벽 제단을 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선거가 있습니다. 분열의 선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통합할 수 있는 선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들 가려지고 뽑혀지는 그런 선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백성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에게도 소중한 믿음의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주님, 저희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말씀으로만 흥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예배가 드려집니다.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재구실을 못할 때 이단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교회마다 주님 손에 붙들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마다 자리를 지키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아침마다 주님 주를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이 땅 가운데 모든 교회들이 연합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말씀으로 흥황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예배로 흥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른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른 제물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이단들이 생겼으나 알고 보면 주님, 저희들이 주님 믿음의 본분을 지키지 못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르게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바르게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저희들이 바른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이단들이 주님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는데 주님, 저 이단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 길을 잃었습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우상을 섬기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거룩한 신앙으로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것은 저희들 교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리고 주님, 저희들 내일 주님께 드리는 주일 예배가 또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부르짖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교회를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 주님께서 목적이 있으셨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주님 행하시고자 하는 말씀, 선포하시고자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고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고 크고 놀라운 일 예배하셨사오니 주님이 교회가 그 소명 담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주님, 저희들이 각 사람 말씀하신 그 소명대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행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예배가 주님께 드려질 때 구별된 예배 되게 하시고 저희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구별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사라졌다고 통탄하는 이 시대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저희들 믿음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주님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날마다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기도, 흠향하는 기도, 주님 금대접에 담기는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아까고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비록 악이 비온 뒤에 죽순처럼 자랄지라도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두신 소망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시작된 주님 영생의 메시지, 놀라운 영생의 축복이 이곳까지 흘러왔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감사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의 고백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향한 신실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 제사장 백성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열방을 향한 주의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많은 아름다운 축복들의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열매 열방을 넘어 흩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신실하게 세우신 교회,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이단들이 있지만은 주님, 우상을 섬기는 저들 주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의 강단을 지킬 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기도할 때 저들 회개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회개를 주님께서 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회개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백성이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 간구합니다. 저희들이 진정한 예배자,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날마다 오래되는 거룩한 예배가 주님 거룩한 성전에 담기는 금대접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다윗의 고백처럼 저를 이곳까지 있게 하신 분 하나님이심입니다. 저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높이기 위하심이고 드러내기 위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 저희들 고백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